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부터 또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총 5번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이 5가지 환상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5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과 관련된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다루는 3가지 환상이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메뚜기 떼 환상,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불의 환상, 그리고 7에서 9절까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중에 메뚜기 떼와 환상의 메뚜기 떼 환상과 불의 환상은 모두 타락한 선민의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메뚜기 떼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 가면 남은 식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지요. 황폐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떼 재앙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의 환상,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임하여 바다를 삼키고 또 육지까지 다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 떼와 불의 환상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일단 학자들이 이 메뚜기 떼와 불을 아수르와 디글단
블레셋 3세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단의 학자들은 메뚜기 떼를 문자 그대로 메뚜기 떼로 불을 그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와 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하는 타락한 선민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취소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메뚜기 떼의 심판 선포 뒤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5절 6절 불의 심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취소는 원천적으로 취소가 아니라 유보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유보될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었지요. 세 번째 환상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곡한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청교도 창시자인 존 넉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를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당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의 위기에 처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급기야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섬멸하게 된 데에는 히스기야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일시의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존 넉스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셨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모세의 한 사람의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계획을 중단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로 그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바알 선지자 그 모두를 처치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그 자체로 재앙을 내포하고 있는 환상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이유로 아모스 선지자도 세 번째 환상을 본 이후 선민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가정의 한 사람의 기도, 셀의 한 사람의 기도, 교회의 한 사람의 기도, 직장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부부와 가정과 셀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함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도구가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